이번 주부터 요한복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경 66권 가운데 어떤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도 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특별히 요한복음을 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첫 시간에는 제가 요한복음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잠깐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복음서 그래요. 여러분 이 가운데 하나를 택해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공관복음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서로 내용들이 같이 반복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공관복음하고 내용이 많이 달라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80%, 90%는 공관복음에 없는 내용들입니다. 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에 초점을 맞췄다면, 그것을 사실 그대로 기록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에 대해서 영적으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영적으로 해석하는데 더 중점을 두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영적인 복음서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아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먼저 쓰여질 것이고 쓰여졌던 것 같고, 사도 요한이 보니까 그 복음서를 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더 자세히 설명해야 될 필요성을 느껴서 그래서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죠. 그러니까 사실 순서적으로 보자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 가운데 하나를 택해서 말씀을 먼저 나누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을 나누는 게 순서적으로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으로 말씀을 전할까, 요한복음으로 말씀을 전할까 기도하는 가운데, 근데 제 마음이 자꾸 요한복음 쪽으로 가는 거예요.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통독하면서 더 제 마음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라고 하시나 보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하고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요한복음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구원자이심을 믿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요한복음을 기록했어요. 여러분 중에서는 여러분 중 가운데 이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분들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과 더 깊은 친밀한 그런 만남의 시간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직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요한복음을 나누는 시간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정말 예수님이 구세주이시구나, 내가 그분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구나, 이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뭐든지 처음이 중요해요. 사람도 첫인상이 중요하죠? 네, 우리 옆에 분 보세요. 네, 첫인상 어떠셨어요? 조심해야 되겠다.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나겠구나. 아마 그런 첫인상도 있었을 거고요. 야, 사람 참 좋다. 그런 첫인상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이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1장 1절부터 3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딱딱한 말씀일 수 있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여러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태초 하니까 창세기 1장 1절이 생각나죠? 창세기 1장 1절 말씀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의 맨 처음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태초와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달라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말 그대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시작이에요. 온 우주 만물이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그 태초를 말해요.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그 태초가 아니에요. 영원이에요. 이 세상이 생기기 전의 태초예요. 우리는 알 수 없는 시간이에요. 그러나 영원 전부터의 시간이에요. 그 태초에 누가 계셨다고요? 말씀이 계셨다. 근데 그 다음 우리가 이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해요. 함께 계셨다라는 건 뭐예요? 이 말씀과 성부 하나님이 구별된 인격적인 존재다, 그 말이에요. 좀 어려운 말씀일 수 있지만 한번 그냥 들어보세요. 네. 오늘 목사님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겠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이 말씀이 곧 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이 말씀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예수님이 계셨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분은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2000년 전에 예수님 태어났지. 선지자 중에 한 분이지. 훌륭한 선생이지. 아니요. 성경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하고 동등하신 분이다. 아니,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3절 말씀 보면 우리 한번 3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잘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틀려요? 대답을 안 하시네. 큰일 났네. 아닙니다.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을 창조하시지 않았어요. 그렇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계셨던 분이에요. 보니까 이 세상을 창조할 때도 뭐예요? 예수님이 창조했다고 그랬어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성령님이 이 세상을 뭐예요? 함께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은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나눠요. 오늘 다 나눌 수는 없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이 말씀을 보게 될 거예요. 마태복음,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이 세상에서 어떻게 태어나셨는지를 기록하고 시작해요.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누가복음은 이 세상에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느냐, 그것을 기록해요. 근데 요한복음은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어떻게 존재하셨냐, 그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누가복음이랑 전혀 시작이 다른 거예요. 마태복음,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어떻게 이 세상에 태어나셨는지를 기록하고 있다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어떤 분이셨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또한 그 예수님은 하나님과 한 분이시다. 그 예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자, 근데 그 예수님이 오늘 4절에 보니까 그 예수님이 생명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갈망합니다. 이 세상에 영생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마음 깊은 곳에서는 사람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아요. 그래서요,
종교를 가지지 않는 사람도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는 누구나 다 죽음 뒤에 있는 세계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본능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사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은요, 다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생명이시라는 거예요. 어떤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 그분을 내 마음에 영접하는 거예요. 그 외에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갈망하면서도 예수님께 나오지 않고 심지어는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을 갈망하는 마음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예요? 이 세상의 육신의 생명으로 만족해요. 이런 거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집에 살면 만족하고 이 세상에서 그렇게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부자는요, 자색 옷,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하며 살았어요.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다 했던 사람이에요. 좋은 옷 입고 좋은 거 먹고 좋은 집에 살았어요. 반대로 이 부잣집 대문 앞에 나사로가 있었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입을 것이 없어요. 살 집도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일부러 이 두 사람을 대조시키는 거예요. 한 사람은 육신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반대로 한 사람은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두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 이 부자는 어디 갔어요? 음부에 갑니다. 지옥에 갔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갑니다. 잘 보세요. 육신의 생명의 풍성함이 영원한 생명과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육신의 생명의 풍성함이 마치 죽은 다음에도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것을 보장해 준다고 생각해요. 사람들 안에는요, 그런 생각이 있어요. 내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면 마치 내가 죽은 다음에도 그렇게 행복하고 부귀영화를 누릴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속으시면 안 돼요. 때로는요, 그 육신의 풍부함이 영원한 생명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어요. 육신의 생명을 위해 사느라고 영원한 생명을 준비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나요? 내가 조금 더 잘 먹고 조금 더 잘 입고 조금 더 좋은 집에 살려고 내 마음을 거기에 다 빼앗겨 버리고 영원한 생명은 관심조차도 없어요. 그리고 살다가 마지막 죽음 앞에 딱 서고 나면 두려운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영원한 생명에 대해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고 사십니까? 혹시 내 육신의 풍성함이 마치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는 것처럼 살고 있진 않습니까? 그것처럼 어리석은 인생은 없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 외에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집에 산다고 자랑할 것이 없어요. 반대로 내가 힘들고 어렵게 산다고 해서 낙심할 것도 없어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영생이신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사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내가 부자처럼 날마다 호의호식한다고 해서 행복한 인생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자가 왜 날마다 호화호식하며 잔치하며 살았을까요? 여러분 매일매일 하루 세 끼 정말 맛있는 거 매일매일 먹으면 여러분 어때요? 먹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어떨 것 같아요? 네, 질릴 것 같아요. 그래서 며칠 동안 그냥 아주 진수성찬을 먹고 나면 나중에 무슨 생각나요? 아우 이제는 이거 물려 그냥 누룽지 팔팔팔 끓여가지고 그냥 김치랑 많이 먹고 싶어. 이렇지요? 아니, 이제 우리들은 이제 매일매일 이렇게 진성찬 못 먹어서 잘 모르지만 대충 상상을 하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 매일매일 파티하면 어때요? 네, 매일매일 파티 안 해봐서 모르시겠지만 한두 번은 재밌어요. 근데 하다 보면 뭐예요? 노는 것도 피곤한지 아시죠? 노는 것도 피곤합니다. 나중에 노는 것도 다 귀찮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 잘 들어보세요. 부자가 왜 그런데 매일매일 호화호식하며 잔치 벌려 살았을까요? 거꾸로 뒤집어 보세요. 마음이 험한 거예요. 내가 남들이 부러워하는 부귀영화를 가졌어요. 그런데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더 좋은 거 먹으면 채워질까?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더 성대한 잔치를 열면 채워질까?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 오늘은 채워지지 않았지만 내일은 다른 거, 더 맛있는 거 먹으면 채워질 거야. 그래, 오늘은 채워지지 않았지만 내일은 더 멋진 파티를 열면 채워질 거야.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로 채워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예수님 그분 외에는 절대 만족함이 없습니다. 이사야 55장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55장 2절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 예수님 말씀 들어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해 수고하느냐. 여기서 말하는 양식은 육신의 양식을 말하는 게 아니죠. 영의 양식이에요. 육신의 양식을 아무리 많이 먹어보세요. 허전한 마음이 채워집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이 채움받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시간에 생명의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세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생명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면요, 채워지지 않았던 우리 심령이 채워지고 참된 만족을 얻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가면 줄이지 않아요. 내 영혼의 배고픔이 해결돼요.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가면 채워지지 않았던 내 영혼의 갈급함이 해결됩니다. 왜요? 예수님 그분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 보면 이 예수님이 빛이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빛이라는 것은 예수님 없는 세상은, 예수님 없는 인생은 뭐라는 거예요? 어둠이라는 거죠.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은요, 자기가 어둠 속에 있는 것을 모릅니다.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자기가 죄 가운데 있는 것을 몰라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어둠 속에 있고 죄 가운데 있는 것을 깨닫고 그 어둠 가운데서 벗어나려고 죄 가운데 벗어나려고 막 몸부림칩니다. 근데 사람의 힘으로 어둠을 물리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죠? 어렵지 않잖아요. 내가 힘으로 아무리 애쓰고 소리치고 난리를 쳐도 어둠은 절대 물리칠 수 없어요. 어둠을 물리치는 건 딱 하나예요. 빛이에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물러가요. 그런데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빛을 환영하는 건 아니에요. 왜요? 빛 앞에 서면 내 안에 있는 어두움이 그대로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빛 앞에 서기 전에는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빛 앞에 서기 전에는 내 인생에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빛 앞에 서기 전에는 나처럼 의롭고 착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나 정도면 괜찮지. 근데 빛 앞에 딱 서고 나니까 아니에요. 나 같은 죄인이 없어요. 아파요. 그걸 인정해야 되니까. 힘들어요. 빛 앞에 나의 어둠을 고백해야 되니까. 그러나 빛 앞에 나를 드러내는 것은 고통이지만 그 고통은 우리를 살리는 고통입니다. 마치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자라나고 있던 암덩어리를 떼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떼어내기 위해서 수술대 올라가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아프지만 그 아픔은 나를 죽이는 아픔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아픔이에요. 그래서 빛이 왔을 때 그 빛 앞으로 나아가는 자는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빛이 왔을 때 모든 사람이 그 빛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빛 앞에서 숨습니다. 여러분, 빛이 아무리 들어와도 내가 커튼을 쫙 쳐버리면 빛이 들어올 수가 없죠. 오늘 5절 말씀이 그거예요. 빛이 왔는데 사람들이 뭐 하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빛 앞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선택은 둘이에요. 그 빛 앞에 나는 어둠 속에 살았습니다. 내 안에는 수하고 더러운 죄악들이 가득합니다. 맞아요,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며 빛 앞으로 나아가서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든지. 나는 예수 필요 없어. 나는 예수 없이도 잘 살았어. 내 인생에 문제 없어.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고 지금도 살 만큼 살고 이거 살다가 가는 거지. 뭐 예수 믿고 뭐 그럴 필요 어디 있어. 빛 앞에서 숨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빛 대신 예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고 빛 앞에서 나의 죄인됨을 회개하며 빛 대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오늘 빛 대신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 여러분 마음에 모셔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어둠을 물리쳐 주세요. 죄는 내 힘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해결해 주실 수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사망의 어둠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사망은 물러가고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빛 대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고 구원받은 성도 안에, 우리 안에도 여전히 어둠 속에 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하고 이 말씀을 좀 더 나누고 싶어요. 오늘 우리 예옥 집사님이 영성일기를 참 은혜롭게 나눠주셨어요. 우리 집사님 고백하셨죠?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니까,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니까 내 안에 있는 뭐가 드러나요?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어둠이 드러나요. 나는 꽁꽁 숨겨놨어요. 문제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 정도면 괜찮은 성도지 뭐. 쉴성수하고 11조하고 봉사하고 나름대로 기도하는데 이 정도면 괜찮지. 그런데 내 마음 깊은 곳에 나는 알아요.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건 내가 꽉 숨겨놓고 있는 거. 그런데 빛 대신 예수님 앞에 서면, 빛 대신 예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내 안에 있는 어두움이 드러나요. 그때 우리는 갈등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빛 대신 예수님 앞에 맞아요 주님, 저
이거 사랑했어요.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은 했지만 사실 저 세상 사랑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세상 사랑하지 않을게요. 빛 대신 예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고 빛 대신 예수님으로 나를 채움받든지, 아니면 그럴 수 있지 뭐. 예수 믿는 건 예수 믿는 거고, 세상에 살면서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만 사랑하고 살아. 세상 살면서 세상도 좀 사랑하고 세상도 즐기면서 사는 거지 뭐. 인생이 다 그런 거 아니겠어? 그러면서 빛 가운데 숨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매일매일 이런 영적 싸움 싸우는 거 아십니까?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도 빛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비추십니다. 그럼 여러분, 이 말씀 듣는 가운데 내 안에 있는 어둠이 드러나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반응해요. 맞습니다, 주님. 저 말씀이 내 말씀입니다. 주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죄를 용서하소서. 빛 앞에 나아가는 사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빛 앞에 나아가는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새롭게 하십니다. 반드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말씀을, 뭐야?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야? 참 이상하죠. 똑같은 말씀 앞에 주님, 저 말씀이 내 말씀입니다라고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말씀 앞에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 네 맞아요, 당신 들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근데 그 사람만 듣는 소리가 아니죠. 우리 모두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령 충만받은 베드로가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씀의 빛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에 있던 어둠이 다 드러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오라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야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는가. 가슴을 치며 빛 앞에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죠.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근데 똑같이 빛 앞에서 섰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어요. 그 빛 앞에 사람들이 딱 서니까 자기 안에 있는 어두움이 드러나요. 그런데 정반대로 반응합니다. 스데반을 향해서 이를 갈며 돌을 던져 죽입니다. 둘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던 사람들이었어요. 다 자신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율법대로 살고 있다고 말하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 한 부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빛 앞에 오 주여 내가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회개함으로 그 빛을 받아들이고 새롭게 되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빛 앞에 서서 이를 갈고 돌을 던지고 스데반을 죽인 거 아니죠. 말씀이신 예수님을 거절한 것이죠. 지금도요 주님은 우리에게 똑같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이십니다. 말씀 앞에 서면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다 드러납니다. 드러날 때 빛 앞으로 나아가세요. 숨지 마십시오. 요한 1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보면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는지 어둠 가운데 거하는지 정확히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합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두려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처음부터 볼까요? 빛 가운데 있어요. 나는 빛 가운데 있습니다. 뭐예요? 나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지금도 예수님과 동행합니다. 자기는 빛 가운데 있다고 얘기해요. 근데 사실은 이 사람은 어디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어둠 속에 있어요. 왜요? 형제를 미워하고 있어요. 그럼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나는 빛 가운데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말해도 사실 그 사람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아직도 미움의 문제 해결 안 됐다. 그럼 그분은요 어둠 속에 있는 분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지금 들춰내시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해요. 내가 사랑하는 자면 뭐예요? 그 사람은 어디에 있다고요? 빛 가운데 있다. 그 다음 말씀 보시면요.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빛 가운데 있는데 그 사람에게는 뭐예요? 자기 속에 뭐가 없다고요? 꺼리낌. 이 말씀이 참 중요해요. 한국말은 꺼리낌이 없다고 그랬는데요. 일본어 성경은 뭐예요? 쯔마즈쿠 고토가 아니에요. 쯔마즈쿠가 뭐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자꾸 넘어지는 줄 아세요? 어디에 있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어둠에. 여러분 우리가 화난 곳에는 발에 지금 뭐가 있는지 알죠? 발 밑에 돌멩이가 있는지 구덩이 보이죠? 근데 껌껌하면 내 앞에 돌멩이가 있는지 구덩이인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자꾸 걸어다 뭐 하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잘 오늘 들어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영적으로 왜 자꾸 넘어지느냐? 이유가 있어요. 바로 이거예요. 내가 사랑 안에 거하지 않으면요, 우린 계속 넘어지게 됩니다. 사랑 안에 거하지 않으면 형제자매의 작은 허물과 실수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번 내가 뭐 하는 거예요? 그걸 볼 때마다 넘어지는 거예요. 방법은 하나입니다. 사랑 가운데 거하는 겁니다. 그것이 뭐예요? 빛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은 우리 힘으로 물리칠 수 없는 것처럼 내 힘으로 사랑할 수도 없고 용서할 수 없지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빛 대신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는 겁니다. 그러면 빛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물리쳐 주시는 거예요. 인정하라 그 말이에요. 내 힘으로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물리치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용서하지 못하는 문제, 사랑하지 못하는 문제, 내 힘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오늘 성경의 말씀은 우리가 하는 일은 딱 하나예요. 빛이 비치면 그 빛 앞에서 내 주님 내 안에 어둠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주님 내 안에 이런 어둠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빛으로 나아가라 그 말입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럼 누가 하세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사랑할 수 없는 나를 사랑하게 하시고 용서할 수 없는 나를 용서하게 하시고 내 힘으로 절대 끊을 수 없던 죄 끊게 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어둠 가운데 숨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말씀 들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죄가 있을지도 몰라요. 오늘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생각나는 어둠의 일들을 여러분이 기억하게 하실지도 몰라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너 이제는 그 어둠 속에 숨지 마. 우리 이사님 고백한 이제는 너 숨겨놓지 마. 숨겨놓지 마. 이제는 빛 앞으로 나와야 돼. 하나님 우리를 정죄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빛으로 은혜의 빛으로 충만히 채워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강제하실 수 없어요. 우리가 빛 앞에 마음의 문을 열고 나의 어둠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빛 대신 주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말라기서 4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공의로운 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치료하는 광선 빛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광선을 비춰주신대요. 빛을 비춰주신대요. 여러분 그 빛을 받아들이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주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치료할 것은 예수님의 빛밖에 없어요. 내 안에 있는 상처를 치료할 것 예수님의 빛밖에 없어요. 내 힘으로 용서할 수 없는 그 문제 해결하실 수 있는 분도 예수님밖에 없어요. 내가 1년 10년 예수 믿어도 끊지 못하는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도 예수님의 빛밖에 없어요. 광선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치료하실 수 있어요. 우리를 살리려는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아갑시다. 오늘 빛 앞에 나의 어둠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우리를 치료하셔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펄쩍펄쩍 뛰는 거예요. 외양간에 갇혀 있었잖아요. 얼마나 뛰고 싶었겠어요. 우리가 펄쩍펄쩍 뛰는 거 보고 뭐예요? 망아지처럼 송아지처럼 뛴다고 그러잖아요. 외양간에 꽁꽁 묶여 있었어요. 어둠의 세력에 꽁꽁 묶여 있었어요. 죄의 권세에 꽁꽁 묶여 있었어요. 분노와 시기와 질투 가운데 꽁꽁 묶여 있었어요. 여전히 세상 미련에 꽁꽁 묶여 있어요. 그런데
대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주님 모든 죄의 권세를 다 끊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료하세요. 우리의 병든 육신도 치료하십니다. 그래서 뭐예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벌쩍벌쩍 뛰는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기쁨과 행복과 참된 만족을 누리게 하십니다.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이시고 예수님이 생명이시고 예수님이 빛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빛 대신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빛 앞에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것 아픔입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 들으면서도 여러분 혹시 그 빛 앞에 여전히 숨기고 싶고 감추고 싶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죄와 어둠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그게 우리를 죽이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를 얽어매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지 못하도록, 영생의 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묶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은 하나예요.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가면 됩니다. 그럼 주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흑암의 권세를 물리쳐 주십니다. 사망 권세를 물리치십니다. 우리를 치료하실 것입니다. 오 주여, 빛 대신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내 어둠을 물리쳐 주시고, 주여 죄로 인하여 망가진 내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